주의 첫날입니다. 자,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8절. 오늘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두라 쌓을지니라. 잠언 25장 22절 말씀. 잠언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로마서에 한번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해석이 좀 굉장히 분분합니다. 불타는 숯을 머리에 쌓는 게 뭐냐?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했죠. 자, 예. 오늘은 그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으라. 불타는 숯을 쌓으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에 결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잘 섞여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은혜롭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자유로운 힘으로 더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이 다 열매를 맺고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 그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또 한 목자에게도 받은 그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정말 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 그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그런 성도 되도록, 특별히 말씀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선한 믿음의 간증들을 지닌 그런 크리스천들로 빚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불타는 숯이라고 하면 주의 제단에 늘 있는 숯입니다. 주의 제단에 늘 있는 숯이 그 불타는 숯이, 사무엘하 22장 13절에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불타는 숯이 피었도다. 불타는 숯이 피었도다. 주님께서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숯이 불타는 숯이 있었다. 소멸시키는 consuming fire, 소멸시키는 불이신 주님께서 입에서 불을 내시고 그 불로 숯을 피우는 장면은 심판을 잘 묘사합니다. 시편 18편 8절에 그의 콧구멍에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주님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당연히 나무가 타고 하면 숯이 되는 거죠. 그 숯이 피었도다. 18장 13절에도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위해서니 곧 우박들과 불타는 숯들이로다. 불타는 숯들이로다. 다 타버리니까 숯이 남는 거죠. 그가 불이, 사방에서 불이에요. 불타는 숯들이다. 재림 때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들 중에서 우박들과 불타는 숯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불에 타면 나무들은 숯이 되고 곳곳에 불타는 숯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것은 이 잔인한 이 복수의 방법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쟁을 치를 때 군인들은 성벽을 기울인 적들 향해서 성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끓인 물 막 갖다 붙여. 우리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를 MBC에서 오랫동안 사극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월탄 박중화가 쓴 그 소설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기획 시리즈로 이제 했는데, 전쟁 치른 장면, 전쟁 장면 보면 공성전, 성을 사수하고 성으로 막 기어 올라가면 위에서 막 뜨거운 물 막 때려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거 나오고, 아니면 불타는 숯을 쏟아붓습니다. 불타는 숯을 쏟아보면 못 올라오는 거죠. 그 원수들의 머리에 불을 쏟아부어서 적을 물리치는 것은 이제 공성전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시편 140편 10절에 타오르는 숯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불 가운데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타오르는 숯이 그들 위에 떨어졌어. 타오르는 숯이 그들 위에 떨어진다는 말은 위에서 쏟아붓는 거죠. 위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불타는 숯은 성경 곳곳에서 이 재앙과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박국 3장 5절에도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주님의 발에서 타오르는 숯이 주님 지나가는 곳에마다 보면 타오르는 숯이 불의 심판이죠.
그러나 잠언 본문에서, 오늘 잠언 25장, 이 잠언 본문에서 원수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두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머리에 불을 쏟아 부으라, 이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복과 복수를 다룬 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선을 행함과 긍휼을 베푸는 등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정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불타는 숯을 두라는 말은 그의 머리 위에 선을 향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얼굴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두라. 원수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두라. 원수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두면 머리 다 타버리지. 근데 이제 그 말이 아니단 말이죠.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두는 것은 보복이나 원수 갚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에 관련된 주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주석 성경들을 보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팔린 주석 성경은 톰슨 주석 성경이에요. 그 한국의 장로교인들은 톰슨 주석 성경을 참 많이 사서 보고, 그게 좀 베스트셀러격인 히트작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 구절이 유대와 아랍 지방에서 고통을 표시한 일반적인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표시한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건 본문을 정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숯불은 참회와 회개의 고통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 방식이라 이런 해석도 있고, 숯불이 탄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다, 이런 설명도 있고, 숯불을 쌓아두는 것은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라는 사람도 있고, 숯불은 그를 녹여서 회개하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너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든가 내가 그걸로 친구를 얻든가 내가 친절을 베풀든지 하라, 이런 뜻이라고 매튜엘리 주석에 나옵니다. 잠언의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숯불을 머리 위에 담아주는 것,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간단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집이나 화로에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화로에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성냥이 있다든가 가스가 있다든가 라이터가 있다든가 전기가 있다든가 하면 쉽게 불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불을 구하는 방법이 화로에 불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화로에 불을 피워두고 그 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 필요하면 그 화로에 가서 불을 붙여서 불을 쓰고, 이렇게.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특히 겨울 같다면 어떻게 되죠? 아침 여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은 일단 불이 있는 곳을 가가지고, 불을 받아서 불을 붙여서 그걸로 물을 일단 데우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빵을 굽는다고.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게 하루 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불을 붙이러 딱 갔는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 빵을 못 굽는 거죠. 물도 못 데우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화로에 있는 불에서 불을 붙여서 빵을 굽기도 하고 물을 데우기도 하고, 하여튼 불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것의 시작이단 말이죠. 호세아 7장 6절에 그들은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다.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며, 밤새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며, 그 화로에 불이 있는데 거기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불꽃에 불을 붙이는 거죠.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했다는 것은 화덕에 언제나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빵을 굽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덕에 불을 붙입니다. 집에 불씨가 있어야 언제든지 거기서 불을 붙여서 빵을 굽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화덕에 불을 꺼뜨려 버리면 빵도 구울 수가 없고 물을 데울 수도 없고 불로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집에 불이 없네. 다 있는데 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불이 있는 남의 집, 이웃집으로 가서 불을 빌려야 됩니다. 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이 있는 집에 와서 숯불을 빌려야 되는데, 불이란 것이 지금처럼 성냥개비 빌려오거나 라이터 빌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불 자체를 빌려와야 돼요. 한마디로 숯불 덩어리를 빌려와야 된다. 숯불 덩어리를. 그럼 숯불 덩어리를 손에 잡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로를 가져가서 화로에 좀 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화로를 이고 이제 가는 거예요. 화로를 이고. 그런데 이제 유대사에서 불을 빌린다는 게 어느 집에서 불을 꺼뜨려 버리면 이제 어떻게 불을 꺼뜨렸냐 하면 이제 거기서 하고 나서 그냥 아무 말대로 빌려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집을 관리 잘 못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부주의한 사람, 이렇게 이제 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불을 그만큼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불을 잘 관리하라는 뜻인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웃에게 불을 빌리러 갈 때 숯불을 담을 수 있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란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숯불이 뜨거운 것만큼은 자기 얼굴도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만약 나의 원수가 내게 불을 빌리러 오면 그 사람의 화로에 숯불을 담아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원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 인용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2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앞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너희는 할 일이 뭐냐?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말이에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20절에 앞뒤로 전후 문맥을 19절과 21절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걸 원수를 갚지 말고 그에게 선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은 결코 여기서 보복이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그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이런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불타는 숯을 쌓는 일이다. 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타는 숯을 머리 위에 화로에 담아주는 것은 그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자,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수를 대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방법, 첫째 원수를 갚지 말라요. 원수를 사적 보복,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둘째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셋째 원수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라. 원수가 줄일 때 빵을 주어 먹게 하라. 넷째 원수가 목마를 때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동시에 우리 원수에 대해서도 주께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원수도 나의 이웃이고 형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중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도 원수에 대해서 신약과 동일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 갚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수 이웃이 나오죠. 원수 내 백성의 자손들 내 이웃 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동일 반복의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원수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원수를 갚는 일은 주께 맡겨야 됩니다. 사적 보복은 성경에도 금지하는 법인 동시에 현행법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느니라. 우리는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거나 그가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걸려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원수의 멸망이나 넘어짐이나 상함이나 실패 등이 나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나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건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지. 이거는 우리가 원수의 넘어짐이나 멸망이 돼도 기뻐할 때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8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기뻐하는 걸 보고 말이에요.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우리가 원수를 잘 대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건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넘어지는 것, 뭐 이런 거 맨날 멸망을 기원하고 저주의 구판을 벌인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멸하는 길이단 말이죠.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아서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우리 주께서 원수들에 대해 하신 명령은 산상수훈에서는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산상수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라,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은 기독교를 특징 짓는 교리 중에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란 종교를 사랑의 종교 이렇게 정의할 때 이 사랑의 종교란 말씀은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근거한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게 가장 널리 알려진 거죠.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란 종교,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 요즘 무슬림들도 따라해서 자기들은 뭐 평화의 종교라고 그러지. 기독교 하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가 어떻게 사랑의 종교냐 할 때 이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사랑의 종교가 되는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불신자들도 아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어디 있는지 몰라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건 안다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상하는 구약의 잠언이 잠언 25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에 나의 원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었던 그에게 빵을 주라. 그가 목마르던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것은 성도들의 이웃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정신세계나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일을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 일을 한다잖아요. 우리는 죄인들도 하는 일을 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죄인들과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Make a difference.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들 사랑하는 예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친절하시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똑같이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늘 그걸 보면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자는 악한 자에게나 악의를 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뭐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 감정적인 면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실행이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실행명령이에요. 실행명령. 원수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입니다. 다시 잠언으로 가서 25장 22절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내가 그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님 뭐 해준다? 보답해 주신다. 주님은 보답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불타는 숯을 쌓은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복수나 보복이 될 수 없어요. 문맥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연관이 돼 있어도.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21절에서 말한 대로 원수가 줄일 때 빵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다는 말은 불씨가 없어서 화로를 머리 위에 이고 빌리러 다닐 때 그 사람의 머리 위 화로에 불타는 숯을 담아주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보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나 이웃이 헐벗고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값없이 줘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평강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권능을 주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느니라.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가정에서 당연히 가장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우리 형제나 자매들, 또 친지들 다 마찬가지. 누구에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줬고 기억하게 했는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희생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23절 북풍이 비를 몰아낸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북풍이 비를 몰아낸 것 같이 North wind. 북풍은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냐. 북풍은 비를 몰아냅니다. 북풍은 비를 몰아내요. 북풍은 비를 낸다. North wind drives away rain. 북풍은 청명한 찬기운, 찬바람이죠. 이 구절은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차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이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정반대죠. 앞뒤가 다 반대예요. 북풍이 비를 몰아내고 성난 얼굴에 헐뜬 혀를 몰아낸다고. 성질을 확 내는데 그 성난 얼굴로 뭐라고요? 백바이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불편한 사람들의 그걸 몰아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개역에 보면 북풍은 비를 일으키고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죠. 북풍이 비를 일으킵니까? 비를 몰아냅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같은 구절인데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풍, 이스트 윈드, 동풍과 남풍, 사우스 윈드는 덥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동풍은 식물을 시들게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풍은 녹새 바람이라고 해서 식물을 시들게 합니다. 요나의 머리 위로 뜨거운 동풍을 해서 요나가 기질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욥기 37장 17절에 그분께서 남풍으로 땅을 고요하게 하실 때 그대의 옷이 어떻게 따뜻하게 되느냐? 그대의 옷이 어떻게 따뜻하게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뭐죠? 따뜻하게 된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55절에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제자들도 그건 그 상식이라면 남풍이 불면 뭐라고? 아유 이제 날이 덥겠구나. 이거 더운 바람이단 말이에요. 북풍은 반대로 무조건 찬 바람인 거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 서풍은 습한 바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비를 내려줄 기도했는데 자기 종을 지켜서 지중해 바다 쪽을 보도록 했습니다. 예, 지중해가 서쪽이죠. 이스라엘 서쪽이라. 그럼 거기서 비구름이 오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는 서쪽입니다. 이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거기서 수증기를 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와서 비를 내린 거죠. 예. 북풍은 뭐냐? 차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북풍은 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비를 몰아내는 바람입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그 당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거 참 희한하지? 이런 걸 왜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을까? 예.
욥기 37장 21절 22절에 이제 사람들은 구름들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느니라.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온다. 북풍이 불면 뭡니까? 청명한 날씨, 차고 청명한 날씨가 되는 거예요. 북풍이 비를 몰아낸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냅니다. 여기서 헐뜯는 혀란 것은 백바이팅, 뒤에서 험담하는 혀를 말합니다. 네가 계속 소리하고 다닌다면 하면 성질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내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잠언에 다투는 여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반복이 되는데, 이 본문 말씀, 24절 본문 말씀은 21장 9절에 이미 한번 정확히 한번 나왔고, 그때 한번 다룬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고,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를 제외하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에 비가 내리면 이 지붕이 평평해요. 이스라엘 지붕이 평평.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밤에는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또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럴 성신을 섬기는 거죠. 지붕에서 또 기도도 하고.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했잖아요. 지붕이 이제 이 평평한 지붕인데 비가 거의 오지 않다가 이제 우기에 비가 막 집중적으로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잘 지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는 집들이 있는데 평평한 흙지붕을 통해서 비가 이곳저곳에 스며들면서 방을 적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떨어지는 빗방울 때문에 방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위에서 빗방울 떨어져 봐요. 방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귀찮게 짜증나고 신경을 건드리죠. 신경을 엄청 건드리죠. 우리도 뭐 실제로 이제 만약 집에 물 샌다 그러면 어때죠? 비가 샌다 그러면 비가 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진짜 짜증 지수가 뭐 만빵이죠. 이건 뭐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듯이 가장 짜증나고 불평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문제는 다투는 여자 함께 사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가 새는 집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가 새는 집에.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듯이 가장 짜증나고 불평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문제는 다투는 여자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녀를 숨기는 자는 바람을 숨기며 오른손에 향유고 저절로 새는 향유를 숨기느니라. 뭐 숨긴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은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보다 못한데 이는 그만큼의 자유와 공간도 없다는 겁니다. 지붕 모퉁이에서 모퉁이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좁은 공간인데요. 아무리 지붕이 뭐 넓직하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모퉁이에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유 공간도 없다. 근데 그게 오히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자유와 저게 없어도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부자유보다 낫다는 거죠. 그 갈등과 이걸로 사는 것보다는 거의 없는 부족한 공간이 낫다는 겁니다. 25절.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나라에서 far country. 이거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신약에도 주님께서 먼 나라로 가는 귀족으로 나오죠. 노블맨으로 나오죠.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오늘날은 뭐 이제 워낙 통신이 발달해서 뭐 한국과 미국도 그냥 뭐 전화 한 통화 걸면 그냥 바로 화상 통화가 되잖아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이 화상 통화란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얼마 되면 뭐 이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것이다 할 때 대부분 애들이 웃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집집마다 뭐 TV를 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TV를 보면서 말할 수 있고 뭐 그 TV에 보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서. 근데 요즘 TV를 보면서 뭐 전부 참여하잖아요. 막 댓글 달고 인터넷이라는 게 그래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죠. 막 생방송으로 하면 막 옆에 막 댓글창 달아놓으면 말이죠.
뭐 자기까지 뭐 자기 의견을 막 개진한다고요. 막 개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시청자 요즘은 뭐 주인공을 살려내라, 죽이지 마라, 뭐 이런 것까지 다 간섭하잖아. 죽이면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뭐, 막 그게 막 그것도 이렇게 그걸 써달라 그러고 뭐 실시간 참여가 되니까, 응? 누구 퇴출시키라 그러고 뭐 연기도 못하는 것 빨리 죽여버리라 그러고 그럼 걔가 다 출장 가서는 죽는 걸로 나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릴 때 했거든요. 그 양방향 통신에 대해서, 쌍방향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안 된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지구에 뭐 지하로만 해가지고 뭐 대륙을 횡단할 것이라는 이유는 그런 거는 전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아주 어릴 때 그런 상상도를 막 그리고 했었는데, 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웃을 결정한 요소가 뭡니까? 이웃의 개념이 뭐냐? 예전에는 이웃의 개념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 네이버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이웃의 의미가 뭐냐면, 통신이 전달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고, 나의 소식을 전달하고 남의 소식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웃이라 그런다고. 이웃의 정의가. 근데 지금은 이웃이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살아도 아니면 다른 주에 살아도 나하고 계속 하루에 매일 이야기한다든지 뭐 메일을 주고받을 거 매일 전화를 할 수 있고 하면 뭐죠? 그건 이웃이야. 심지어 아프리카를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프리카라는 곳이 갔다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매일 통신이 가능하다면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매일 이 컨버세이션이 매일 전화가 되고 매일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다면 그건 뭐냐? 극지방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아메리카에 살든 뭐 한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전부 다 뭐죠? 이웃이라고. 이웃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노스 코리아하고 지금 가까이 붙었는데 뭐가 안 되죠? 통신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한국에 나오는,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국경이 이제 보더라인이 중국과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럼 중국하고 한국은 통신이 되죠. 그럼 거기 북한 사람들은 셀폰에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 통화가 돼요. 마음대로 통화가 된다고. 그 전파를 받으면, 오히려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서울에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서울에 자기 친척이나 친족이 있으면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 뭐냐? 통신이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아무리 가까이서 나하고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 대화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통신이 두절됐다. 소식 안 전한 지가 뭐 그 사람 소식 못 들은 지가 몇 달이고, 나하고 그 사람 말 안 해본 지가 몇 달, 그건 뭐 이웃이 아닌 거죠. 그 이웃의 개념은 뭐냐면,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뭐죠? 이웃이라고.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 먼 날에서는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주님과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과 여기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내가 완전히 통신이 단절이 되었어. 통신이 단절되면 사람들이 뭐 하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문이 잠겨 있고, 뭐가 안 된다? 통신이 단절된 거예요. 통신이 두절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종 신고를 하든지 뭐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친구나 친척이나 뭐, 친지가 그렇다면, 당장 실종 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 실종 신고하는 거예요? 통신이 단절됐을 때예요. 통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죠? 그건 실종이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건 실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자는 자기 주인의 혼을 시원하게 하는 수확대 내린 차가운 농가 같다면 먼 날에서는 좋은 소식은 그 굿뉴스, 글래드 타이딩. 그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갈증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갈증이 타오르면 사람은 콜라나 주스와 같은 것을 찾지 않습니다. 소다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갈증이 내게 우유를 찾지 않아요. 물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몇 킬로미터를 달리겠다. 안 뛰던 사람한테 한 1km만, 1마일만 뛰어도 말이죠. 완전히 미칩니다. 결승. 그때 전부 다 콜라 한 명도 없어요. 우유한 사람도 없고 소다 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광고에서 뭘 말해도 사이다 안 찾습니다. 뭐 말할 때 뭐 사이다 어쩌지. 그때 나 물을 찾아요. 본능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이 군대에서 도보 행군하고 나면 도착하면 전부 다 애들 전부 다 물 찾아요. 물. 그때는 뭐 구정물도 마십니다. 구정물에도 막
그러다가 배탈도 나고 그러는데, 뭐, 감당을 못하니까, 막 몸이 감당 못하니까, 그냥 아무 물에다 물에. 누구나 이 물의 소중, 갈증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이 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물의 소중함을 봐요. 갈증에 휘달리는 사람은 누구나 물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물보다 다른 음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라도, 뭐 커피도 마시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하면서 또 음료도 마시고 하니까 우유도 마시고 이러면 또 뭐 과일도 먹고 하면 하루에 물 마실 일이 별로 없어요. 수분을 그걸로 다 흡수하니까. 근데 그런 것 안 되면 물의 중요한 물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목마른 혼에게 냉수는 몸과 혼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편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셈은 밭과 집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고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잠언 15장 31절에 눈에 비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고 몸의 뼈에 뼈를 기름지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처음이시니가 시온에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먼 나라는 저 하늘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입니다. 목마른 혼에게 냉수를 믿는 자에게만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혼을 불같이 뜨겁게 하기도 하고 솟아는 샘물처럼 시원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고 주님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26절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휘전샘과 썩은 옹달샘 같으니라. 어떤 이유로든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휘전샘, 샘을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밑에 깔아있던 찌꺼기 된 게 막 일어나서 흙탕물이 일어나니까 샘이 아닌 거죠. 못 먹는 물이 된 거죠. 못 쓰는 물도. 썩은 옹달샘. 샘인 줄 알아 썩은 옹달샘이 있는데 보니까 옹달샘은 밑에서 물이 유입이 돼요. 솟아나든지 다른 외부에 들어오든지 유입이 돼가지고 거기 고여있다가 빠져나가서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 그게 옹달샘이죠. 그 물은 이제 깨끗한 물인 거죠. 근데 들어오는 물이 없고 솟아나는 물이 없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물이 썩어버린 겁니다. 그 썩은 옹달샘이라 그러죠. 샘을 휘저으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서 샘 전체가 더러워져서 이제 샘이 아니게 된 거고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옹달샘이란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 물이 각종 오염물질로 썩어버린 샘을 말합니다. 옹달샘은 물이 계속 솟아나고 빠져나가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아니면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샘에 물이 넘쳐나지 않고 그대로 고여있게 되고 거기 흙먼지나 나뭇잎이나 땅에 각양 물질들이 섞이면서 물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짐승들 오물이나 배설물도 막 흘러들어가고 이러면서 이런 물을 마시면 식중독에 걸리게 되고 각종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150년 전에 유럽을 흡수한 게 흑사병이 있죠.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 흑사병을 극복한 게 이제 영국에서 흑사병을 극복했는데 그 흑사병의 원인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콜레라죠, 콜레라. 콜레라를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공기의 문제로 인식을 했어요. 왜? 하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이 공기라고 공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 하수시설이나 상하수도 시대 잘 안 돼 있고 사람들 막 죽어 나가니까 잘 못 먹고 이러면서 막 냄새가 작전을 하는 거죠. 런던 시내도 막 냄새가 막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2명의 의학자가 이것은 물의 문제다. 이건 공기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다. 수인성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의사들이 다들 비웃었어요. 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근데 그 수인성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콜레라 잡힌 거죠. 그 일찍 이제 잡혔고
근데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상하수도 시설에 굉장히 투자를 해가지고 상하수도를 이제 정비를 해버린 거예요. 물만 해결하고 위생 개념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 수명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제국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때 뭐 식민지 수탈 뭐 이런 그런 거 말하지만 제국주의가 하나 잘한 게 뭐냐면 그 먼저 알았던 그 위생 대책과 질병 상하수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 일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뭐 했다 말에 맞아 딱 한 가지는 어제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서울은 말이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길거리에 똥이 널려 있는 나라인데 왜?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하수도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단지 상수도 개념도 없습니다. 그 상하수도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하나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상하수도를 한 거예요. 그 서울 시내 상하수도 개설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2,4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세금이 800만 원밖에 안 걷어줄 때입니다. 그 일본은 자기 돈, 한국 세금의 2배를 자기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서울을 정비를 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염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단. 수인성 전염병이 다 사라진다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수인성 전염병이 사라진다는 것은. 물론 뭐 다른 건 나쁜 짓 한 거고, 좋은 거 한 건 좋은 건 인정해야 돼요. 좋은 거 한 건 좋은 건 그건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옹달샘 썩어버린 물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 이 원인을 빨리 밝혀내가지고 이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면 그 사람이나 공동체가 뭐가 된다? 휘전샘 썩은 옹달샘과 같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죽어버렸죠, 전쟁에서. 근데 이 다윗이 애곡을 하는데 다윗이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느냐 이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 선민 사사를 가진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상당히 충격인 거예요. 남이 죽은 거에 죽는 자치지만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어제 요나단, 이 요나단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전쟁 때 헛되게 죽는가? 그래서 이 사무엘하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그것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 알리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에게 비밀로 하라 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거나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그 사울왕 죽고 요나단 죽은 것을 그 블레셋에다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를까봐 다윗이 그걸 비밀로 그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 이렇게. 그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슬픔으로 휘저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몰락하거나 짓밟히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왕들 통치자들 앞에서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나봇은 아합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도원의 아들 70명은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로운 자가 지금 사악한 자 앞에서 굴복을 한 거죠. 그게 아마 이런 걸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말세다 말세 그래요. 야, 이 말세다. 뭐 이런 게 있나 그러죠. 의로운 요셉은 형제들 잡혀 종으로 팔렸습니다. 의로운 자는 사악한 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대언자들 사도들이 그랬듯이 성도들은 악을 대적하고 죄를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풍조에 굴복하고 악인들에게 굴종할 때 그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회는 휘전샘과 썩은 옹달샘 같게 됩니다. 휘전샘과 썩은 옹달샘 같게 됩니다. 콜센터도 나이트클럽도 술집도 문을 안 닫는데 예배당만 문 닫게 만드는 그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못 열고 있어요. 지하철에도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버스에도 바글바글하고 택시도 다 영업하는데 택시 기사하고 택시 타는 사람하고 몇 미터 차이 날 것 같아요. 50회지도 안 납니다. 옆자리 타면 바로 곁이에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강행하는데 예배 강행이란 말 없어. 예배는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지. 예배 강행이 어디 있어. 그냥 드리는 거지. 그럼 지하철 강행 그래요? 버스 강행, 택시 강행, 나이트클럽 강행, 술집 강행. 강행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평소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시장 마켓들 강제로 문을 열더라. 강행하더라. 제재 자체도 안 했습니다.
딱 한 곳만 제재를 해. 한국의 뉴스 보면 딱 희한하더라고. 딱 한 곳만 제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만 제재를 해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여기도 정치 논리가 딱 개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정치 논리가 개입하니까 뭐 말 들어라. 제발 말 들어라. 제발 말 들어라. 다 똑같이 해야죠. 특정 단체, 특정 종교가 아니라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다 똑같이. 사람 모이지 않게 하려면 다 똑같이.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맥을 못 쓰는 건 제가 볼 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뭐 몇백만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맥을 못 쓰냐. 단결해서 싸울 줄을 몰라요. 단결해서 싸울 줄 알면 감히 그런 조치 자체도 못 내리지. 캐톨릭이나 불교에 대해서는 그런 말 못 해요. 네, 그들은 싸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자꾸 굴복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굴종을 할 때 그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회는 기존 셈과 썩은 옹달 셈과 같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꿀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다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말은 산과 들에 소나 양을 많이 칠 수 있고, 그럼 젖이 흐르겠죠? 산에 석청, 야생꿀이 많다는 겁니다. 벌들이 바위 위에 만들어 놓은 꿀을 따서 먹으면 됩니다. 또 나뭇가지 사이에 벌들이 모여서 집을 만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꿀을 따서 먹는데, 한국같이 작은 것에서는 이렇게 꿀 많이 따는 걸 석청 많이 따는 걸 못 봤고요.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엄청나더라고요. 그 극한의 직업에 보면 이 석청 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씩 벌들이 그 해놓은 거를 하는데 진짜 이 벌집이 몇 메타야, 벌집이. 그런 걸 이제 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벌을 이제 꿀을 하면 몇 마리 나와요, 몇 마리. 석청 한번 따면.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문자들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벌들이 바위에서 만들어 놓은 꿀을 사람들은 그 따서 먹는 거예요. 시편 81편 16절에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바위에서 나온, 바위가 돌석자죠. 그래서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이게 석청이란 말이죠.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였도다. 주님께서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 뭐죠? 이제 한국말로 석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4장 13절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꿀은 뭐죠? 굉장히 영양분이죠. 당분이 너무 많죠. 당분이. 그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그러니까 밀가루나 보리나 보리떡 이런 걸 만들어도 꿀에 찍어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요. 꿀에 찍어 먹으면. 꿀이 있으면 뭐 웬만큼 한국 사람들이 풀을 많이 먹잖아요. 풀이 그게 먹힙니까? 그게 풀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참기름을 쓰죠. 그래서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은 그 풀을 먹기 위한 도구 및 보조도구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부석부석한 빵이나 이런 건 그냥 못 먹잖아요. 그걸 먹는 방법 뭐죠? 꿀이 있으면 먹죠. 꿀에 찍으면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꿀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꿀을 발견해서 먹을 때 족한 만큼만 먹으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 25장 16절에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한 만큼만 먹어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때로 좋은 것이라 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한약이라도 아무리 좋은 특효약이라 하더라도 적정량 이상을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꿀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고기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밀과 꿀과 젖과 버터를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가서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정원자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면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니라. 주님께서 전부 다 뭐죠? 내 동산, 내 모략, 내 향료, 내 벌집, 내 꿀, 내 포도즙, 내 젖. 근데 주님 다 주님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먹으라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주시는 분입니다. 참여하게 하시는 분. 자신의 것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족할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풍족하게 족한 만큼 주십니다. 모자라지 않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꿀의 영적 의미는 주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 빵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다윗이나 에스겔, 요한이 주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죠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했는데 직접 주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먹으니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아주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 음식을 맛있는 거 먹었을 뿐인데 마음의 기분까지 좋아져요. 마음의 기분까지 좋아지고 너그러워지고 갑자기 친절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뭐 할 때 식사합시다 그러고 음식 사주고 남자들 여자 꼬실 때도 계속 음식 사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잘 먹여야 된다 말이죠. 근데 그 돈 아깝다고 뭐 김밥이나 사주고 떡볶이나 사주고 이러면은 그 별 볼 일이 없어요. 이왕 먹일 거는 제대로 먹여버려야 돼. 제대로. 그 사람들 왜 배가 신이라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성경권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가 만두를 하나 빚어 먹었는데요. 참 모양도 엉망이고 개판이고 막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우리 미가 얼마나 그 기뻐하든지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나한테 몇 시간 더 친절한 거예요. 양치를 막 시켜 너무 웃고 뭐 머리 감겨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음식의 효과가 그 배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는 게 뭐죠? 성경이라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게. 성도들이 제대로 먹으면 내가 성경을 읽었을 뿐이고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사람이 막 친절해지고 나이스해지고 말이죠. 온유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마치 이거는 뭐 돌 씹은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교 끝나고 일어날 때 짜증나고 괜히 고함 지르고 성질 부리고 얼굴색 변하고 저 설교 끝나고 이 교회 성도 그런 분들 꽤 봤어요. 그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먹인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듣는 사람 제대로 못 들었거나 이건 썩은 김밥도 못 먹은 거예요. 잘 못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몸에만 탈이 난 게 아니라 지금 혼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설교 듣는 거 비쌉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다윗이나 에스겔이나 요한은 그 주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테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꿀같이 달리라. 그렇다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불량의 쌍으로 먹는 것은 그에게 좋지 못합니다.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먹고 있으면 뭡니까? 일을 해야죠. 지금 잠언 25장 27절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자기 영광이란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높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그것을 인기니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존감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칭찬과 존귀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영광을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희귀하지 말지니라. 주께서는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니가 계시느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 이 말이죠. 28절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린다는 말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영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주죠. 마음을 다스린다 또는 성격, 성질을 다스린다, 감정을 다스린다, 내 기질을 좀 다스린다, 꺾는다 이런 말을 하죠. 흔히 성격, 기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 그 기질이 뭐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할 때 그 성격 기질이 뭐냐고 영에 관한 겁니다.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조급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 아주 성격이 조급하다, 급하다 이 말은요. 조급한 영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안으로 떠오는 사람들은 그의 영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란 뭐죠?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이.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이. 맞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이. 영은 뭐냐? 영이란 건 뭐냐? 마음과 기질, 성격과 연관되어 있는데 건전한 생각 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성격이 불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급한 영을 가진 사람이고 절제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으면 모두 성례 열매고 선물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성례 열매인 온유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주 다윗은 장난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지. 다윗이 무슨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그 주의 부드러움. 그럼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자기 영을 다스린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평가해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자기 영을 다스린다 이 말은 반대죠.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근데 그건 그 속에서 사람 안에 뭐냐? 오래 참음이나 인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을 다스린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영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 극기 훈련이나 마음 수련이나 뭐 호흡법이나 종교적 수련이나 약물 복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우리 영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럼 그 사람 자기 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조급함, 열등감, 시기심 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질을 참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린다. 이 고민 굉장히 많아요. 응? 어떻게 하면 좀 성질을 좀 다스릴 수 있을까? 내 성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나타나는 분노나 뭐 고함이나 싸움 낙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건 현상이죠. 그 본질이 아니라고. 그 본질은 그 속에 뭐라고? 그 영의 문제다 말이죠. 그 영의 문제다고. 근데 자꾸 이 현상을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돼요. 성경 말하기를 잠언 16장 32절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말은 뭐냐?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요즘도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충동 장애라고 하고 뭐 쌍극성,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기도 하고 폭발성 그렇게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거 뭐죠? 영을 다스리는 자는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이게 이 표현법이 이렇게 대꾸를 이용해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여기 뭐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건 도시를 취하는 자다 나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 감정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질 같아서는 뭐 그런 말이에요. 저도 뭐 수백 번 들었는데 성질 같아서는 진짜 내 성질 같아서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성질대로 하자면 진짜 뭐 가람 맞춰도 뭐 성질 같아서는 죽여버려. 뭐 성질 같아서 뭐 당장 때려 죽이고 때려치우고 싶고 이런 말 잘 씁니다. 성질 같아서는 뭐 당장 뭐 뒤엎어버리고 싶지만 성질 같아서는 당장 뭐 헤어지고 싶지만 성질 같아서는 뭐 몇백 번 더 죽였다, 뭐 몇백 번 더 죽었다, 극단적인 말이 성질 같아서는 하면서 다 나와요. 성질 같아서는, 성질 같아서는 끝장을 내버리고 싶지만, 그런데 지금 자기는 참고 가만히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영을 다스린 거예요. 잘한 겁니다. 자기 영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욕설과 폭력과 살인과 방화와 상해 등 각종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본문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한 대로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이 자기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에 노출이 되고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뭐냐? 자기 영을 다스린 게 어떻게 다스리냐요?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우리 늘 나온 로마서 5장 21절, 우리 교회에서 늘 인용하는 구절 있죠. 이것은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같이, 그 죄가 다스리면 사망에 이르고, 은혜도 의를 통해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도 also, grace also reign, R-E-I-G-N, reign, 통치한다, 다스린다, dominion이요. grace also reign through righteousness. 의를 통해 우리를 다스린다. 그 은혜가 다스리면 생명에 이른다. 로마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다스려질 때는 뭐예요? 죄가 지배했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은혜가 다스리니까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가 통치한다. 우리 under the grace 이 말은 뭐죠?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under the law, 율법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we are under the grace 이 말은 뭐죠? grace reign me. 은혜가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그게 자기 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주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The peace of Go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에서 부르심을 받으니 감사한 자들아. ruler. 화평이 하나의 화평.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다음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요. 로마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길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길을 죽인다. 성령을 통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요. 내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죠. 성령이 나를 이끈다. 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다음 나를 다스린 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를 다스리는 부모, 아내를 다스리는 남편,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 내가 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예요? 통제가 되죠. 아이들이 부모를 무서워하면 애들은 통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면 통제가 돼요. 통제가 된다고. 아내를 다스리는 남편,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 이 통치자,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그 순종을 하면 당연히 뭐면 다스리게 된다고. 그럼 성질도 내가 성질을 못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거버너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다스린 자, 나를 다스린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여러 개 건데 청청시하라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나에게 있는 이 반역의 기질과 삐뚤은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짓눌러 놓는 거예요. 짓눌러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고생한 사람들은 막 미치겠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뭡니까? 다른 미친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거고 내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모든 일에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게 돼요. 오늘은 그의 머리에 불타는 숫줄두라 이 잠언을 중심으로 이제 전체 잠언을 따랐고요. 다음 편은 이 장이 끝났네요. 25장은 다음 편 2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고 주님께서 저희 원수들에게 행해야 될 명령들 중에 했는데 저희가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평의 다스를 받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시고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저희 속에서 충만히 또 넓게 부어져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그 왕국의 자녀의 특징대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들로서 그 성령의 지별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각양다양한 은사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